4월 2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거짓이 난무해도 넘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 범죄 중에 전세 사기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힘든 전세금을 지금 갈취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기 범죄는 한결같이 거짓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더 악랄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런 사기 사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와 같은 거짓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거짓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로 인해 배신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살면서 들었던 생각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실력이 오히려 사회 안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될 생각을 하니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다 보면 그럼에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도 않고 거짓에 항복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 더욱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거짓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적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다윗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은 다윗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은근히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윗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그와 같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주변에는 정말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어떤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국에는 버틸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기도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이는 모습의 상당수가 어떤 모습이죠?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거짓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 거짓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로 이 상황을 잠시 벗어나면 결국에는 나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잠잠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이기지 못하도록 거짓을 끊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피해를 입고 거짓 때문에 상처를 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지만 그 거짓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거짓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도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임을 받고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을 그래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비록 올바른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현실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현실을 탓하고만 있는다면 결국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과 점점 동떨어지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떤 해답도 찾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두운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두운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자세보다도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내가 살고는 있지만 그 거짓은 절대 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을 배우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바로 사탄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많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안하게 따르는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거짓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짓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려는 거짓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많은 거짓들 가운데에서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거짓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거짓 때문에 결코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